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번 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누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힘이 나고 또 함께하는 그 손길 때문에 우리는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흥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좀 그래 지금은 부흥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때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할 때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장은 1절부터 38절까지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제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다 전하기는 힘들고 좀 간략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PPT를 좀 준비해 놨는데요. 이 내용을 잠깐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백성의 회개와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제 들려지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지난주에 보니까 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5절 중반에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다시 그 말씀 위에 서겠다라는 결단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내용들이 뭔가 이방인과의 절교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죄짓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다음 주 성례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위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어떤 하나님께 예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말씀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떠올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이 내용들은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백성들의 불순종, 그러니까 그들의 죄,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 베풀어 주시는 긍휼,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 부흥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가 써 있는데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슈브는 그냥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가 짓고 있는 그 죄를 청산하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죠. 회개는요, 그저 그냥 반성하는 것, 후회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의 유익함이 몇 가지 있는데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느헤미야 8장을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설교문에는 있었지만 넘어갔었거든요. 뭐 시간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을 전하는 게 혹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까 싶었는데 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흥에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저와 또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들어야 하고 함께 결단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부흥의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성경에 몇 차례 부흥되는 모습, 정말 놀라운 성장하는 모습이 성경에 몇 차례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더 많지만 몇 차례 막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도 그렇고 이전에 학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몇 차례 부흥의 역사들을 보게 되죠. 또 신약에 와서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내용들을 쭉 짚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레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에서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할 때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의 내용에 5절 중반까지 보면 레위인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11조를 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11조를 냈지 않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거나 수고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레위인들조차도 뿔뿔이 흩어지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마저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다시금 레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들이 맡은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중직자들이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 이 많은 12지파의 수장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좀 해석하면 좋겠냐면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자들이 힘써 애쓰는 거예요. 장로답게, 권사답게, 안수집사답게, 시무권사답게 애써서 귀한 일들, 맡겨진 중책들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모습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거죠. 당시 레위인들이 왜 중요했냐? 이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을 때, 절기로 모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레위인들을 보는 거예요. 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사람들,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중직자들이 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질 때 온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망각하고 살아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거든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회개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대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한다니까요. 저 사람이 잘못했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 메시지가 선포될 때 특징이 뭐냐면 내가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저 사람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두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변화, 그래서 거룩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자. 제가 신방을 좀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는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기 좋고 제가 볼 때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각자를 좀 신방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좀 안타까운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을 품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더 살아서 뭐해, 빨리 죽어야지, 난 맨날 아프기만 해, 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냥 좀 적당히 하면 좋겠는데 그냥 그게 너무 일상이 돼버렸어요. 습관처럼. 제가 지금 민수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습관이 아주 가득하더라고요. 혼나고 또 혼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고라자손이 반역을 했을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미안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있단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룩을 위해 힘쓰라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생각을 품겠습니다. 꼭 그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룩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두 가지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데요, 바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더 기쁨이, 더한 감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결과 두 번째 시간으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다루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37절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니까, 와, 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런 구속사들을 보니까, 또 오늘 본문에 담겨진 이 레위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고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그들 가운데 선언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죄 덩어리인데,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찌나 사랑이 많으신지,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가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시겠어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여러분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별같은 수많은, 모래와 알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시겠다, 그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건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약으로 그 가운데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다는 게 오늘 7절과 8절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나? 왜 그들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죄의 습관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면 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좀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9절부터 25절까지는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그러니까 성경으로 치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요. 9장 9절의 말씀, 노란 글씨들 위주로 좀 볼게요. 자, 9장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며, 왜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고 그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겹고 속상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힘있게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9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하나님을 망각하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고 또 목을 굳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딱 먼저 생각나는 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딱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의 모습이 딱 떠올랐어요. 이 말씀 보면서요,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고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 모습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망각했다는 뜻이에요. 교만하고 거역하고 기억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언제 힘들어요? 언제 삶이 힘겹고 언제 너무 버겁고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애쓰고 있는가? 수고하고 있는가? 몸부림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이게 성경에 쓰여 있다면 사실 설교에 여러분이 큰 은혜가 안 돼요. 자,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인자가 지금 레위 자손의 기도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찬송을 통해서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사람들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는 망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는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또다시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우리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울려 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러분 느헤미야 9장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9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람들은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생각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살아가는 생각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네. 너무 은혜가 가득해가지고 졸음이 납니까? 네.
제가 누누이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주일 예배, 지금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일찍 주무십시오. 안 되겠으면 캔커피 하나 드시고 오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엔 절대 졸지 않는 습성. 꼭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는 사사시대부터 왕정시대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치챘을 겁니다. 야, 우리 인생들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냥 그 대중가요 중에 막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제목도 기억 안 나는데 막 물 뿌리면서 막 하면서 뭐 갈 때까지 가보자 막 하는데 인생들이 그렇더라고요. 갈 때까지 가더라고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면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의 사이클을 제가 이야기할 텐데요. 9장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의 사이클은 그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부르짖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평안함 중에 또다시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를 좀 볼 때, 기독교의 역사를 좀 점검해 봤을 때 부흥의 역사가 언제 나타난가? 결핍이 있을 때더라고요. 결핍이.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 얼마나 힘들어요. 일제강점기를 더불어서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 가운데 부어주세요. 1960년대 후반부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1950년대에서 한 70년대 그때 태어났던 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라떼 얘기를 많이 해요. 나 때는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말이야 너무 힘들었어. 집에 애들은 버글버글한데 그때 보면요 보통이 5째, 6째 막 심지어는 막 9째, 10째까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방 한 칸에 막,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네 명인데 저는 80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도 막 엄마 아빠 그 4명의 사람들이 한 방에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버글버글했어. 근데 그 시기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들렸던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교회들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여러분도 알잖아요. 막 90년대 초반만 해도요. 그냥 뭐 여름 성경학교, 뭐 겨울에 성경학교 뭐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뭐 장구 치면서 돌아다니면 애들이 버글버글 쫓아와요. 야 따라와 교회에서 뭐 하나 준다 그러면 막 꽉 차가지고 100명 200명. 그래서 그때 사역했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가 전도사였을 때 그냥 교회 애들이 버글버글했어. 근데 니네 왜 못해? 이런 얘기를 꼭 한단 말이죠. 사실 그때 그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그런 결핍 가운데 그들이 다시 막 은혜를 막 경험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을 잘 세우시고,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멋들어진 교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우리 5천만 명의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지어질 때가 아니라, 교회는 지어질 때가 아니라 채워질 때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를 내가 더 크게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채우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작아져요? 다음 주부터 채우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어야 돼요. 사사기 시대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대요. 그래서 주께 부르짖어서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대요. 그런데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대요.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죄의 은혜가 반복되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좀 너무 감사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지금도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러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 주간 죄를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 인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죄의 용서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심과 전능하심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아마 이 문구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딱 기억하실 거예요. 수요예배 오신 분들만, 안 오신 분들은 모르죠. 절대 모르죠. 오신 분들만 알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신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사람 교회 가서 사람 만나고 사람들하고 얽혀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온전히 깨닫고,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나에게 답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인식하며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는 29절부터 30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32절에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33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거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많은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내시지만 우리 인생들은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 말씀 대신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자존심,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 나의 허영심, 나의 교만, 나의 탐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나의 울분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죄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제 그런 여러분들에게 부흥의 결과를 말씀하심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부흥의 결과라고 말씀하심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도 말씀으로 부르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세우사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찬송가 546장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뚫어지게 볼 겁니다. 얼마나 힘있게 말씀 위에 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큰 목소리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뭐라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결단하면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마지막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우리 권사님이 설교 마무리 찬양으로 착각하셨어요. 예. 마무리 찬양 아니고 결단 찬양이에요. 우리 말씀 위에 굳게 서겠다. 예.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방금 권사님이 참 잘 나오신 것 같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 제자반 중에 12명의 제자반 중에 벌써 4분이 성경 밑줄을 다 그어가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제자반이 8월에 인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월 달이에요? 11월 초예요. 6주 동안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다 줄을 긋고 지명과 인명의 동그라미를 치면서 다 하셨단 말이에요. 방금 나왔다 들어가신 분이 1등 하셨어요. 1등. 그래서 제가 선물 줬거든요. 제가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위에 굳게 서려고 하는데 말씀을 봐야지. 지금 제자반만 제가 성경 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성경책에 밑줄 그기 시작하세요. 제자반은 1년에 3번이지만 지금 2번째 시작했거든요. 벌써. 여러분은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오세요. 그렇게 읽어오신 분 제가 성경책 사드릴게, 새 거. 근데 못 버려요.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만큼 밑줄 긋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다 또 밑줄 긋고 또 밑줄 긋고.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우리 이거 밑줄 긋는 거 얼마나 힘드냐, 손목이 막 힘들고 막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왜 하냐면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이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이 노란 글씨만 따라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게 부흥의 결과예요. 한마디로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인들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금촌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이 가끔 성경이 무거워가지고 성경을 놓고 다닌단 말이죠. 뭐 지금은 안 돼. 성경이 그냥 오래 들고 다녀가지고 그냥 겉표지만 해줬을 뿐이지 성경을 많이 봤다고 말하긴 힘들어. 근데 이제 내년에 성경을 보고 다 밑줄고 세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다 밑줄 그어 있단 말이야. 성경 밑줄 다 그으신 분들은 가끔 한번 놓고 다니세요. 누가 좀 보라고. 왜 애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거 뭐야 누가 놓고 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떠들러 봤는데 와 세상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밑줄 그어놨어. 와 이름에 줄을 다 그어놨어. 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말이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나봐. 다 읽었나봐. 밑줄 그어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 그런 소문이 좀 퍼져갔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시작하면 치매라는 게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말씀 밑줄 긋고 있는데 뭔 치매가 생기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가 꼭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부흥의 결과 뭐였다? 하나님을 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이거 두 가지 또 까먹고 살지 말고 죄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자 이런 습관이 있어야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어. 그때 다시 그냥 딱 돌아서세요. 돌아서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보고 계셨군요. 하나님 내가 이 불평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 거짓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이 분노를 멈추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오직 여호와께 여호와만 나를 다스리네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아멘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여호와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결단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아멘.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에 나타난 부흥의 원리, 부흥의 모습, 부흥의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을 버리고 의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금촌중앙교회 온 성도들을 강한 팔로,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자원하는 마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